오늘은 벌써 8월 1일이 됐네요. 우리의 먹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먹이라. 민수기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들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우리의 가나안 땅은 어디인가?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은 어디이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점을 생각해 보면서 약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샘플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가나안 그리고 가나안 정복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먼저 부정적인 눈과 입은 불신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눈, 관점,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그것이 내 입으로 또 인정되는 이러한 것은 불신의 행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40일 동안 죽으라고 곳곳을 다니면서 정탐을 해서 다 온갖 자료를 모으고 그 빅데이터에 그걸 돌린 결과 10명의 머릿속에서는 너무 그것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 한계를 절감하고 그들은 포기하는, 오히려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인도를 그들은 오히려 원망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그럴듯한 이름의 여론조사, 오늘날은 세련되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 또는 빅데이터 해서 뭐가 몇 프로, 많은 것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인터넷의 뉴스,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도 뭐가 어떤데, 뭐가 몇 프로래, 누가 어쨌대 하는 것에 진짜도 있고 가짜 뉴스도 많고, 또는 진짜라고 해도 조금만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런 여론조사라든가 많은 것은 어떤 질문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똑같은 것도 아다르고 어다른 것이어서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항목 밑에 어떤 질문을 했느냐, 이런 배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론조사의 결과는 상당히 많이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것임을 전문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직한 여론조사 기관은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만, 말의 뉘앙스라고 하는 것에는 그러한 것이 아주 많이 함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설문조사자나 그런 어떤 의도한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또는 돈 되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조작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통계 자체를 결코 조작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질문에 조금 미세한 차이가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헷갈리게 하고, 어떠한 문항을 줘서 선택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사람들을 유도해 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임을 통계학자들은 또 이런 설문조사 기관의 사람들은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누구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정보를 얻었느냐, 누가 어떻단다, 상황이 어떻다 하는 것을, 무엇을 보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터넷 뉴스를 자주 합니다마는 대체로 그 제목과 그것을 읽을 때 꼭 이것은 어디에 나온 기사인가 하는 것을 꼭 확인을 합니다. 그것이 또 편견이 돼서도 곤란하겠지만, 어떤 뉴스 매체들의 상당한 성향들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똑같은 뉴스를 읽으면서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기사 내용의 몇 가지 팩트 이상의 굉장히 중요한 것인 줄 압니다. 물론 저는 그런 것을 위해서 뉴스를 읽는 법, 여러 가지의 그런 책들도 사서 보고, 여러 가지로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에 대한 많은 또 전문가들의 그런 자료들을 또 사서 검증하는 것에 있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 요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사실의 팩트를 근거해서 얼마든지 주관적인 해석과 거기에 대한 것을 붙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자기의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는가, 그것은 굉장히 쉬운 일인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비교해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이제 IT 이런 것들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라든가 음성, 목소리 또는 얼굴 뭐 이런 편집까지도 뭐 얼마든지 가능해졌기 때문에 꼭 그 사람이 한 것처럼 해서 뭐 오바마가 한 거나 트럼프가 한 거나 그런 거 이미 영상에 많이 보도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직접 한 것 같이 얼마든지 요즘은 이 IT를 통해서 구현하고, 그런 것은 이제는 뭐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닐 정도로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가 어쨌다, 누가 뭐 이랬대 하는 것에 몇 가지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카톡을 날리고 쉽게 어떤 그런 것을 전달하고 어떤 그룹을 짓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신중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엔 또는 사실이 있고 또는 그것이 정말 맞는데 사장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누구도 100%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우리는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여론의 대세, 10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라고 하면 뭐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뭐 한 80% 이상의 뭐 이런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멸망으로 이끌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낳게 합니다.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부분인데,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3가지 부정적인 관점에서의 나온 결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4절에 다 나와 있죠. 먼저 2절은 그런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는 남들을 원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그 자손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원망하는 것으로 이 부정적인 의식들, 부정적인 삶의 태도는 늘 나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보다는 남 탓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교의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비교, 이 사람과 저 사람에 대한 비교의식 속에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들은 차라리 이게 낫겠다라는 식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비교합니까? 과거와 현재, 전에. 차라리 애굽에서 살 때가 훨씬 나았어. 이게 뭐야?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완전히 나만 손해보네 하는 그런 원망 불평의 마음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이렇게 해서 했냐?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내 모습은 이렇게 지금 더 계속 안 좋아지냐? 뭐 이런 마음들의 불만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비교의식, 또 남에 대해서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내가 더 뭐 이런 것이 나은데 왜 쟤는 제가 되고 내가 안 되냐, 뭐 이런 것에서부터 사소한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원망, 그런 비교의식 속에 불평, 불만 이런 것이
터져나오기 쉽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으로 이런 부정적인 관점들은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서로 말하고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자. 모세와 아론 쟤들 죽여버려. 쟤들이 우리를 생고생 시켰어. 우리가 순진하게 말 열심히 듣다가 말만 잘 들었다가 이 꼴이 뭐야. 전에보다 훨씬 못하잖아 하면서 쟤들 죽여버리고 한 지휘관을 세워 인간적 리더십,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인도자라고 생각되는 인간적 도움이 되는 그것을 그들은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하나님 기껏 따라서 했더니 뭐 기적이 있고 해서 그냥 설레서 뭔가 될 것 같더니 기적은 몇 개고 실제 현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더 고통과 현실의 삶은 악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 같은 모습을 그들은 이야기하면서 쟤들 죽여버리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 쟤들 고집세서 뭐 그만하자고 해도 도저히 안 들어먹으니까 새로운 지도자,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서 우리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 같이 우리가 돌아가 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항하고 하나님에 반역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들의 현실적 부정적 관점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평불만은 불신의 모습이다.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다. 어떤 방법에 대한 것이나 어떤 문제 해결책이 좀 마음에 덜 든다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못 믿겠다. 하나님이 무슨 전능하냐. 하나님이 뭐 우리를 정말 사랑하냐. 최선으로 인도하냐. 그것은 기독교의 교리이지 우리의 삶에 실제로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여기 그 민수기라든가 고세오경에서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것은 공동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뒷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악이 들어오도록 하는 죄의 근원은 원망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원망의 마음, 불평들이 쌓이면 계속 뒷문을 열어버리고 죄가 들어오도록 악이 들어와서 그것을 망쳐버리게 하는 매우 위태롭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불평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된다. 우리가 참 마음에 많이 새기면 좋을 것 같네요. 불평이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 과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과거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불평이 내게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은 이제 보이지 않고 현실만이 엄청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엄지손톱만한 불평거리가 있으면 그것이 점점 내게 다가와서 내 눈앞에 있으면 이 엄지손톱만한 불평이 나의 모든 시선을 다 가려버리고 저 하늘의 태양도 달도 아름다운 이 온 세계가 안 보이고 눈앞에는 온통 이 쬐끄만 것이 전부 나의 시선을 가리고 계속 불평과 답답함 그런 속에만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큰 해악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또 이루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고난은 어려운 문제는 필연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센 것으로 약한 것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탄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잘하고 있지만
연단을 해서 더욱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용사들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크고 작은 연단을 우리에게 꼭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인주의 신앙, 1차적으로 내 개인 구원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다 용서되고 부활하심으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의 새 생명이 주어졌고 죽으면 하나님께 계신 그곳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함께한다는 이 개인 구원의 개인 신앙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만 머물면 자칫하면 이기주의적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개인주의적 신앙은 자칫하면 이기주의적 신앙과 자기 안일과 독선으로 빠지게 하는 가능성이 많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적 신앙.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성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리스도가 머리고 성도들이 몸이고 하나님은 한 개인이 불쌍해서 네 천국 가게 해줄 게가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성도들이 지체가 되는 한 몸이 되게 하는 교회를 이루는 것, 그것이 결국 확대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같이 이러한 때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집중하지 않으면 개인 신앙으로 나 혼자 일 잘 되고 나 혼자 어려운 일 안 생기고 뭐 우리 집안 평안하고 그러면 뭐 됐네, 아이고 너 편하네, 뭐 잠깐 예배 드리면 끝이고 더 이상 뭐 요구될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아주 안일주의, 개인주의, 이기적 신앙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서로 돌아보아 서로 간에 선행을 이루고 서로 간에 위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복을 받아서 우리 가정이 좋다. 이것은 유치원 신앙이고 남을 돌아보는 성숙한 어른됨, 남을 케어하고 돌보고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은 신앙은 미성숙 자기 만족의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개인주의 신앙에 너무 집착을 해서 이런 공동체가 살아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제가 우리 카톡방에도 뭐 올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빨리 가려면 혼자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뭐 일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 혼자 주님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일시적인 자기 안일과 자기 만족 신앙의 범주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뭐가 해서 응답이 되고 그런 것은 유치원 신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내 고생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을 해가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돈 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 다른 가까운 지체들을 돌아보는 것, 우리의 회별에서 이제 8월, 오늘부터 8월 나눈 짝들과 함께 새로운 짝의 시작을 합니다. 자칫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아주 교만한 생각들입니다. 개인 신앙에만 머무르고 내 안일주의에 빠져있는 잘못된 신앙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상대방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어떻게 돌볼까? 그분이 어떻게 하면 힘이 될까? 그분에게 어떤 것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조각 또는 새로운 멤버들과 교체해가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해도 뭐 맨날 그 소리고 뭐 해도 별 도움도 안 되고 뭐 그거 별로 재미도 없고 이런 개인주의적 신앙이 결국 전체를 죽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신앙도 결국
죽이게 되는 것이고 남들도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서로 무관심하고 우리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없는 그러한 것은 나만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신앙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라든가 우리의 예배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은 기저귀 차는 신앙, 잘해야 자기 걸음마에서 자기 몫이나 겨우 감당하는 신앙, 이런 것은 결국 공동체가 멸망으로 가게 하는 은연중에 죽어가고 있는 신앙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 속에서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스타일이 아니고 우리 회가 좀 불편해지고 그런 것의 원망과 불평과 그것에 대해서 그 입장에 맞게 해결해주면 감사하고 아니면 짜증나고 이러한 원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바닥을 헤매고 있는 신앙을 우리는 떨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손해를 볼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성숙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에 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자기들 중심적인 현실적인 자기 불편함과 자기 이익이 없고 그러한 것 때문에 결국 이러한 원망 불평들을 계속 쏟아놓고 이런 스타일은 평생 그러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맨날 그런 스타일 그런 수준으로 믿다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불평이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그 스스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먼저 생각과 언어에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막 기쁨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그것에 머무를 수가 없죠. 뭔가 막 좋으면 행복하면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뭘로요?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분 좋으면 똑같은 말도 부드럽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교양 있는 사람들은 고상하게 말을 하고 객관적으로 말을 하는 것 같고 공동체를 위하는 말을 한 것 같지만 속에는 자기의 불만을 담아서 남들이 그러는데 해가면서 아주 교묘하게 포장하는 것이 거의 공통적인 인간의 본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동조에서 많은 것들을 또 같이 따라가서 무리를 짓는 것은 아주 악한 행위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계속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언어생활, 긍정적인 생각,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좀 타고난 기질이 있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좀 긍정적인 성향이 많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면이 상당히 강한 분들이 있지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은 타고난 기질도 좀 그런 것이 있는 분도 있고 또는 어려서 자라면서 어떤 환경적인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그렇게 된 분들도 불쌍하게 안타깝게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큰 어떤 인생을 망치는 불행한 그런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모습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긍정적이라고 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상대방 말을 동의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 맞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긍정적인 것이죠. 부정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기 싫어요 또는 반대 의견을 내고 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죠.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저는 제목을 우리의 먹이라 라고 붙였습니다. 9절 말씀에 있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기간에 정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걔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고 그 대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우리의 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의 사람들은 우리는 먹이다,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잽이 안 돼,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우리는 하나마나 실패야, 뭐 그런 어떤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나의 앞에 놓여있는 가나안, 어마어마하고 강하고, 그러나 그것이 되면 너무 좋겠는데 도저히 내 지금 실력이나 내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엄두도 못 낼 그러한 문제를 앞에 두고, 그 문제는 그건 내 밥이야, 내가 그것 먹고 소화해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되고 맛있고 그것은 내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 우리의 먹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먹이야, 우리는 밥이야, 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하면서 패배주의, 좌절을 해.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시는 불신앙의 모습, 이것이 이스라엘의 삶을 크게 갈라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골리앗같이 우리를 대표하는 장수가 거대하고 눈앞에 있으면 얼마나 블레셋 군사들은 힘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두가 그 앞에 완전히 위축되어 있고 아주 작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그들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쬐끄만한 군대 갈 나이도 안 되는 소년이었던 다윗은 다윗을 골리앗을 거대한 거인으로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기 뒤에 계시는,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훨씬 큰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것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예수님이 보일 때는 예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만 국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 땅 밖에를 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거짓 위서들이 히말리아에서 13년 예수의 잃어버린 세월 어쩌고 막 그런 그 조작된 그런 이제 문서 책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가나안 땅 그 안에서만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만나는 사람들, 대화하고 함께하는 그때 사람들에게만 실제적으로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대한민국 사람에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되게 좋아하지만 보인다는 것은 한계성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예수님으로 뭔가 딱 보여지고 하면 그것이 막 엄청난 뭐가 될 것 같은데, 자꾸 그 보이는 틀 속에 갇히게 되면 아주 제한되고 유한적인 하나님으로 우리는 묶어둬 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로 그래서 함께 하겠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면서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어디에나 현재성, 어디에나 안 계신 데가 없는, 동시에
주님은 존재해서 인류 어디 언제 주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성령의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엄청난 큰 복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임재하실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먹이라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하면서 왜 개들이 먹이냐, 막연한 어떤 바램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거야, 뭐 될 거야, 뭐 이래가지고 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수없이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왜 개들이 우리의 밥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버렸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즉 우리가 늘 쓰는 강담두놀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출산을 많이 해서 숫자가 낮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나와서 뭐 1년 뭐 몇 개월, 3개월, 한 1년 반 뭐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 광야에 뭐 적응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스킬이 늘어나서 그런 것 하나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학벌이 전혀 제시되지 않습니다. 내 외모가 전혀 여기에서는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개들은 우리 밥이야, 내가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I can do,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그것을 뭐 계속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I can do는 자기 개발입니다. 자기의 심리적인 여러 가지를 잘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올림픽에서도 뭐 좋은 결과 내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기 개발적인 어떤 때로는 마음을 다스리고 이런 명상이라든가 그런 자기 최면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그런 것조차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승리케 한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뭘 많이 준비하고 잘하고 노하우가 있고 경력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전혀 성경은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의 전체가 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확증하면서 경험하면서 그가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됐는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됐는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 종이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찢으면 그냥 찢어져 버릴 수도 있는 이거, 그냥 뭐 뚫으면 그냥 뚫어져 버릴 수 있는 그거. 그러나 콘크리트 벽에 이게 딱 붙어 있으면 누가 주먹질을 하고 뭘 찌르고 해도 약간의 흠집은 날지 모르지만 종이가 막 다 찢어져 버리고 갈갈이 돼서 만신창이가 되고 그럴 수 없다. 왜? 콘크리트 벽에 붙어 있으니까. 오히려 찌르는 칼이 무디어지고 볼펜이 다 망가져 버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상대방이 훨씬 큰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현실에만 아주 눈이 밝습니다. 빅데이터만 기가 막히게 하고 인터넷 뉴스나 나타나는 통계 숫자에는 기가 막히게 밝은데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눈은 맹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별로 없고, 또는 구원이 확신받을 때만 감격 외에는, 또는 확신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는 자기 착각인 사람도 많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그것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특별히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감정적으로 또는 자기 암시적으로 자기 세뇌에서 함께 계셔, 주님이 함께하니까 승리한다고 했어, 그런 것만 자꾸 되뇌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본향을 보이는 본향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의의 사람은 그래서 뭐가 좀 현실이 어렵다고 아이고 어떻게 도울까, 그것도 물론 얼마간은 도움이 되지만 그것은 순간에 잠깐의 도움일 뿐입니다. 근원적으로 그 속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중에 특별한 어떤 탁월한 사람만이 아니라 난 자면 모두가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세상을 이기는 이김, 이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믿음을 내놓고 다른 것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개발서 독자입니다. 세상적 자기 의지를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관록과 학력과 자기의 뭔가 좀 나은 자랑거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결국 그 어떤 기준점에 이르지 못하면 불평, 불만으로 혼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의 꼭 특성은 여러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카톡으로 자기 그러한 죄악된 무리들을 자꾸 확산해가고 불평불만의 그러한 요소들을 자꾸 키워가는 그러한 존재의 주동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진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나는 죽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고 이러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때에 모세라든가 이런 지도자들은 속이 뒤집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겠습니까? 기적이 한두 번 더 보여진다고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계속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민수기, 신명이든지 모세오경에 출애굽부터 계속되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환경을 직시하되 또 환경을 모르고 무조건 믿음하고 어떤 광신도처럼 사는 것도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바로 현실을 직시하는 그러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탐을 적어도 체크리스트 6개 정도에서 그 사람들이 이런가 저런가 어디 높은가 낮은가 그걸 다 자료 통계 조사를 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실력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조사의 결과는 하면 할수록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볼 만하다가 아니라 우리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되기를 하나님은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사를 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크고 좋고 하는 또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양면성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보이는 것 때문에 기가 막히고 그것이 2개, 3개, 4개 겹침으로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고 그런 것을 우리는 적어도 몇 번 겪어보지 않았나요? 죽고 싶은 적 없었던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쭉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아이고 더 이상 뭐가 있겠나. 적어도 고민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에 그런 적이 몇 번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라. 그러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9절의 말씀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곳에 있는 땅이 하나님이 인도하여 드리고 우리에게 주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전에 설교의 한 내용을 오늘 주보 사면에 광야에서라고 하는 좀 편안한 시로 옮겨 놓은 것을 주보 사면에 썼죠. 이미 설교한 것처럼 마지막 연을 읽어보면 마지막 연 2개를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는 길을 모를까봐 안전히 보호해 주려고 아냐. 행동거지 보아가면서 40년 죽도록 뺑뺑이 돌려서라도 내 속도, 내 방식, 너의 근성 뽑아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이 몸에 배어 믿음으로 땅끝까지 정복하기 위함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는 것이 신앙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많은 지식과 성경에 많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경의 인도함입니다. 우리들 속에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 혼자 신앙으로 나는 이러니까 괜찮아 이런 안일주의와 개인주의적 신앙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그 사랑이 지난주 주보에도 내 너를 위하여 몸 바쳐 몸 버려 피 흘렸는데 넌 날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했으니까 너 이만큼 해라. 율법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그래서 나는 됐으니까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이게 너의 모습이면 되겠니? 감동이 돼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주님 앞에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럼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돈 쓰고 시간 써야 될까요? 어떻게 내 울타리 안에만 나 자신 우리 가족 안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속에서 어린 영혼들을 살리고 양육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믿음의 대를 잇는 이러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까요?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자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들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당신은 내 입장 안 돼봤으니까 그렇게 속 편한 말 하지요. 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명 위로합니다. 그런 구차한 이야기들을
그건 사실이고 정말 절박하고 눈물 나는 이야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약속의 땅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눈앞에 땅 집값 오른 것 몇 억에 마음이 홀랑 팔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네요. 눈에 보이는 것 뭐 때문에 또는 그것을 얻었다는 것에 안주하면서 그것에서 자족하고 있네요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면서 세상을 향해 우리의 먹이라, 우리 밥이다, 밥 먹으러 가자 하고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승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하루아침에 믿어야지 결단한다고 믿음이 막 팍팍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믿음은 근육과 같다는 말씀을 수없이 드립니다. 나의 닥치는 작은 문제 하나에서부터 믿음으로 해결해 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믿음의 용장이 되어 있는 것을 돌아보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미니라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것을 맛보게 해주시려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건져내는 그러한 구원의 방주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